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순 16번째 강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하여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 교회도 또 방역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옆에 교육관과 식당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상황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맹세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맹세를 자주 한 번씩 하십니까? 맹세,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맹세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국어사전에는 맹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을 맹세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서약한다 또는 다짐한다, 선서한다, 약속한다, 그런 말이 맹세와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맹세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동일할 텐데요. 학창시절에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있는 그 조회 시간에 바깥에서 운동장에 쭉 서서 비 오는 날만 아니면 무더운 날도 바깥에 일렬로 쫙 서서 조회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 그걸 꼭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할 것 같죠? 왠지 아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한 20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 오래 전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실 테고 이게 아마 한 1980년대부터 모든 학교에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안 한다고 합니다. 좀 개정되었고 국기에 대한 맹세 이 문구들도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또 문구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어쨌거나 어릴 때 조회 때마다 이거를 했습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나라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라고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대요. 우리 집을 위해서도 잘 안 바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 참 무거운 그런 다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계속하여 하니까 이게 내가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헌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어릴 때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구약에서 너희가 들었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하느냐 봤더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님께 꼭 지켜라 라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맹세에 대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 정리해 보니 이런 말이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당시에 많은 구약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러분,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딱 끄집어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맹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봐서 요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들이 유추하여 만들어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맹세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그렇게 너희들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레위기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겁니다. 지킬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이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름 함부로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가 뭔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은혜를 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런 것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갚기를, 서원한 것을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깝다고 미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으면 온전히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아깝다고, 내 형편이 아직 모자라다고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드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런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뭔가 많이 받으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이 충분해지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몇 가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맹세에 관한 말씀들을 잘 유추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을 만들어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 라는 이 교훈을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왔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이 교훈들을 여러 번 그리고 무겁게 이렇게 설명하신, 교훈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이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통해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뭐를 통제하기 위함이라고요? 거짓말.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다 있는 것을 아셔서 이 맹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여러 번 경고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람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거짓말을 했고, 창세기 4장을 가면 가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지요. 우리를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조금만 되면 금방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안 하던가요? 우리 집 애들만 하는 겁니까? 다 거짓말 합니다. 그죠? 안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면 진짜 혼난다, 다른 건 다 참아도 거짓말만 하면 혼난다라고 그렇게 자주 경고를 해도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거짓말을 하고 납니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세상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맹세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이 같은 서약과 맹세를 통해 삶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같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서약이죠. 결혼할 때 그냥 하면 하고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결혼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서약하고 맹세하며 결혼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정말로 중요하고 무겁고 진중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그 절차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신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일들이, 무겁고 진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중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결혼 언약들을 생각해 봅시다. 점점 세상이 악해질수록 결혼 서약에 대한 그 엄중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혼이 자유롭고 이혼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미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혼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혼에 대한 주님의 경고도 또 가르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사회적으로 미화한다거나 그것을 어떤 아름다운 현상으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결혼 서약이 주는 그 엄중함과 무거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 율법의 교훈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의 그 핵심, 거짓말하지 말라, 인생의 진중함과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그 맹세에 대한 교훈을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짝 바꿔놔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말로 교훈을 바꿔놨습니다. 이 말은 곧 맹세는 해도 되는데 헛맹세가 아니면 된다. 맹세는 해라. 맹세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헛맹세만 하지 말라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맹세라고 번역된 이 헛맹세라는 말은요,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인데, 오르케오라는 것이 약속, 맹세 이런 뜻이고, 이 에피라는 것은 앞에 붙는 전치사인데 어떤 것 위에 또는 어떤 것을 더하여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오르케오, 헛맹세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할 때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것을 더하여서,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더하여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름 같은 것, 신령하죠. 내가 이번에 당신에게 약속하는데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요.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한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하니까 내 말을 날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어떤 약속과 맹세 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권위 높은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마치 그 맹세가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맹세하는 것을 헛맹세라고 말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할 거면 진짜 너희가 갚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가지고 맹세해라. 그런 맹세만 좋은 맹세다 라며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성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근데 그 어기면요, 그가 성전 갚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전은 뭐 네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성전 갖고 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할 거면 네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그 금 가지고 맹세해라. 그건 네가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맹세해라. 이렇게 당시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야, 금 그게 뭐라고 성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는 가르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나. 네가 무슨 그 제단 가지고 맹세해봐야 네가 그 제단을 드릴 수 있냐? 네가 그 제사 드리는 그 네가 책임자냐?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그런 걸로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하려면 뭐로 하라고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금이나 재물이나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는 너희가 맹세하고 그것을 주고받고 하되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맹세의 내용을 바꾸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 있는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취합하여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라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한 사람 되라, 너희들의 인생의 진중함을 깨닫고 신중하게 살아라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돈 걸어놓고 맹세해라. 돈 걸어놓고 맹세하면 너희가 지킬 거니까 돈 걸어놓고 맹세하는 거 그렇게 너희들 살아라라며 하나님의 그 참된 교훈을 자기들 마음대로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교훈해 줬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맹세해야 너희들이 교회에다가 맹세하면 그거 다 낼 거 아니냐, 그런 맹세는 내가 받아줄게 하며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이지요. 이런 악한 가르침을 보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며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 그런 맹세할 거면 하지 마라. 아예 돈 걸고 하는 맹세도 그냥 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도 하지 말고,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뭔가 갚을 수 있는 것으로는 맹세하라고 저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너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냐? 금은 너희가 다 할 수 있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성전에 있는 거 다 너희 것이 아닌데 뭐 너희가 그거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 걸어놓고 맹세하느냐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맹세하며 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너희 인생인데 너희가 뭐 너희 것이라고 소유하며 이거 가지고 내가 맹세할 테니 내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 참 어렵지요. 무슨 말이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냥 말하고, 못하겠는 것은 못하겠다 말하고, 나 어렵겠다 싶은 것은 어렵겠다 말하고, 지금 너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네 상황에서 너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와 능력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헛된 맹세하는 것보다, 뭐 걸어놓고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며, 그런 맹세할 거면 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로 우리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맹세합니다. 저 맹세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다 믿어주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주니까, 왜 안 믿습니까? 저 맹세한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 맹세할게요. 그래도 계속 안 믿으니까 저 뭐라도 걸게요. 저 이 컵 걸게요. 이번에 저 안 하면 성경책 걸게요. 저희 집에 있는 뭐 걸게요. 막 뭘 거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맹세함으로 너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맹세도 필요 없을 정도로 평소에 진실하고
신실하며 정직한 사람 되어서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면 그 표현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살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려준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이 거짓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 아래서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참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그 거짓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물려나고 정직과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실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 내가 들은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정확한 정보야. 근데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누구한테 하나 들으면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내가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들었으니까 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일들로 일어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거짓 뉴스들의 공장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카톡방이다. 그런 말들을 자주 쓰곤 듣곤 합니다. 옛날에는 증권과 찌라시에서 온갖 거짓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랑 비교한되게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서 온갖 거짓말들이, 온갖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주고받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조롱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나오는 뉴스도,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 있는 데서 나오는 뉴스도 모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카톡방에 있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고 우리 카톡방만 진짜야. 또 이쪽에서는 그 카톡방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것만 진짜야 라며 교인들 안에서도 서로 진실되지 않은 그 뉴스들 가지고 서로 공방하며 너희가 거짓말쟁이다, 너희가 거짓말쟁이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네. 서로가 저러고 너희끼리 거짓말쟁이를 하니 맞네.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네 라며 우리를 아주 조롱하며 우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히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내 말은 진실합니다 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면 누가 우리 얘기를 그래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실하네 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에 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내용을 믿을 것이고 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어디 가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진짜라면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함부로 그것을 퍼다 나르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온전히 드러나기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기도하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 진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짓에 휘둘리고 악한 이야기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지만 진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분별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맹세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진실한 사람 되셔서 저분이 말하면 진실한 것 같아. 저분 참 말 조심해서 하는 분인데, 저분 참 말 아끼는 분인데, 저분이 말하는 것은 진짜 분명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 직장 동료도, 이웃도 믿어줄 만큼 그렇게 말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진실만을 표현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리하여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힘씁시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맹세를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 이제 절대로 살면서 맹세하지 말자. 오늘 나는 예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이니까 결혼식장 들어가서도 나는 맹세는 안 합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남편, 그런 부인은 만나면 안 되죠. 그죠? 맹세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 맹세하지 마라. 어디 가서 서약하지 말고 계약서 쓰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또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떤 그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이라는 좀 급진적인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모든 인생의 맹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맹세 안 합니다. 선언 안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결혼식에서도 신실한 배우자의 관계를 설 때도 그들은 맹세 같은 것 안 하며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맹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맹세합니다. 반드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또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가운데 계약서를 분명하게 쓰고 그 계약에 뭔가 조건을 걸고 공증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며 서약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구약에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그런 맹세하였다면 목숨을 다하여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언가 꼭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맹세하였다면, 누군가 서약하였다면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목숨 다하여 지킬 마음으로 그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도 남들 다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의뢰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맹세해야 하는 자리에서 맹세하였다면 너희 인생에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누가 너한테 물어볼 때 야, 너 그때 맹세했잖아. 아이, 그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한 거지. 그 무슨 의미가 있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였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맹세하며 살았다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하라는 겁니다.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어떤 맹세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약속할게, 나 그렇게 약속할게, 그렇게 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목숨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위임식은 이제 신동호 목사가 우리 부국 광명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 충성하여 섬기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그런 위임식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다시 쭉 보면서 제가 그때 했던 서약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날은 너무 긴장되고 긴장됐겠죠. 저도 막 해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제가 꺼내서 내가 뭐라고 서약했는가 제가 다시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좀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서약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멘 하고 제가 승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해 충심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으로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랍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라서 단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옷도 좀 단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이나 행사에 있어서 좀 단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 기독교 교육을 잘 받은 또 목사님들은 훨씬 저보다 단정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저는 좀 단정하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신 단정하겠다고 아멘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게 행동하며 복음이 퍼지는데 부합하게 행동하며 목사로 임직할 때 그 승낙한 대로 끝까지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맹세를 보면서 그래 그냥 임직할 때 다 하는 거니까 전국 교회에서 이거 다 똑같은 문구 쓰니까 그냥 쓰는 거지 뭐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넘겨버리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나는 우리 부곡광명교회 임직하기로 그때 이런 맹세하면서 임직하기로 결단하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모습에 부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만 돌아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서약했냐면요. 기억 안 나지요? 제가 다시 써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의 서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할 테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을, 여기서 그는 접니다. 그죠? 저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조심스러워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서약하셨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가 하는 교훈을 또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치리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당신 잘못한 겁니다. 장로님 그거 실수하신 거예요. 장로님 그걸 사과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뭔가 잘못할 때 목사로서 해야 될 일, 늘 따뜻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 실수한 거예요. 사과하셔야 되고 반성하셔야 되고 한동안 좀 근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제가 혹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네, 지금은 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린 목사님이 뭐 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럴 때 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약했잖아요. 저도 이 서약대로 목숨 다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로 충성하며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위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저는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저를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제가 때로는 권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따갑게 마음 아프게 또 질책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벌을 내릴 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 되기로 약속했고 주님 안에서 맹세하였기에 지키기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들이 안 지키지니까 교회가 사회법정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세상 법에다 대고 우리 좀 심판해 주세요.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판사 당신이 좀 알려주세요 라며 교회 전문 변호사 교회 전문 검사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약속하였다면 그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고 충성하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분은 부곡광명교회 장로님이신데 부곡광명교회 검사님이신데 부곡광명교회 집사님이신데 부곡광명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저 사람에게 맹세 받을 필요 없어. 저 사람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 한 번도 헛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이웃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목사님들 말만 잘하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의 목사를 향해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저의 잘못이고 저와 함께하는 동료 목회자들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했다면 끝까지 지켜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내 삶,
나의 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